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뜻을 행함으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주의 뜻을 행함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가까이 갔다가 또 뒤로 물러가십니까? 1791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는, 감리교는 세계 개신교 중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단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근데 젊어서는 그렇게 신앙에 뜨거움이 없었습니다만, 그 은혜 체험을 하고서 회심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많은 영혼한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또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습니다. 보니까 88세까지 사셨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도 오래 남자가 88세면 오래 사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하늘로 부르심을 받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친척들, 가족들,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생애 중 가장 깊은 순간은, 좋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좋은 말이라 그 웨슬레 목사님 묘비에도 비석에도 세워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늘 나누고 싶은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를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는 옛날에는 어두움을 잤죠. 어두워서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자기한테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거 깨닫게 해서 훈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성숙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는 하루 반성의 시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깨달아야 될 것을, 또 훈계하셔야 될 것을 또 밤에 또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늘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요 구절을 많이 나눴지만 뒷부분이 더 마음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모시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 그래서 좀 밝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오늘은 저는 어떻게 설교지면서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마음 기쁨은 됐는데 또 육체도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어서, 이 전쟁이나 큰 대환란 이런 때 어디로 피난 가야 합니까? 피난처를 미리 받은 사람이 있고 사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은신처에 비상식량을 사놓은 사람, 그 수십 년 전부터 미국 같은 데나 사막 이런 데 이렇게 마련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 어려울 때 글로 피신해 가려고. 저는 그것이 뭐 완전히 나쁘다, 완전히 좋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내 몸만 피신한다고 안전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치 추적할 것이고 드론으로, 위성으로 다 보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큰 시험회 때 어려울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는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내 앞에 내 우편에 있으면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있는 곳에 있다가 있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100%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1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하든지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 누구보다 더 많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임재를 누린 사람입니다. 누린 분입니다. 사람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처럼 뭐 기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중심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낫죠. 그렇지만 한 가지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라고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함께 해주셨다. 임재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작.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한 일을 언제 했을까요?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죠? 몇 가지만 추려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육신이 없으시죠? 원래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희 인간들이 범죄해서 내가 원래
인간을 저렇게 창조하지 않고 내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고 내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내 뜻을 다 이루는 아주 멋진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범죄했다. 그래서 나와 갈라졌고 나와 이렇게 분리됐고 멀어졌다. 이거 어떡할까? 저들의 운명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에덴에서도 잊지 못하는 쫓겨난 사람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저주가 임하였고 안 좋은 건 많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나쁜 것은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원래 뜻이 아니죠. 안타까워 있을 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과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 차원으로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려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자라고 10개월 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차원이 아주 요즘 많이 쓰는 말 그레이드가 다운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내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육신에 묻힌 마리아의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특별한 원래 예수님 자신이 특별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모습도 100% 완벽하고 100% 특별한 분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자랄 때까지 커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중에 하나 절기를 지키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도 율법이 적용되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 팽개친다 필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많이 아시고 또 아마 외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처럼 외우시고 또 지켰습니다. 율법 여러 가지 612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절기,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며칠간씩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추석이나 구정 때 부모님 집에 내려가서 명절을 세고 오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해서 예수님 순종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갔다니까요. 즉 율법의 즉 구약의 말씀이죠. 이 구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적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지키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막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까이 오세요.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냥 오시라고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도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그럼 벌써 와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 그 육신적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집을 돌로 많이 졌기 때문에 석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목수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전통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도 그냥 목수하는 거. 아버지 그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했고요. 공생애를 시작한 그 30살까지 그대로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와 함께 그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죠. 또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또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이스라엘은 잔치를 7일 해요. 우리는 요즘 하도 결혼식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마을에 결혼식이 어쩌다 일어났고요. 하여튼 전통대로 7일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날 중에 하루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수 대신 도수가 약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 육신의 아들 예수님께 알려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그래요. 아니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저래가 아니라 번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여는 헬라어 구네오, 즉 귀부인이라는 뜻이랍니다. 공경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향해서 존칭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어머님 뭐라 그럴까요? 귀하신 어머님? 하여튼 존칭어를 써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화를 냈었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잖아요. 화낸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말투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또 100% 안 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딱 자른 것이 아니라 좀 있다가 그렇게 시켰죠. 뭐라고 시켰냐면 바로 항아리, 물 항아리. 그 물 항아리는 손 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상 씻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그 물 항아리가 있는데 하인들한테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갖다 주어라. 손님들이 갖다 주라 했는데 하인들이 그 순종해서 물 채우고 갖다 주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기적이란 거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지만 더 중요한 더 깊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주셨다.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한 번 말했으면 아니면 아닙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기적을 일으켜 주잖아요. 포도들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머니의 뜻을 공경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냐면 십자가에 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제 곧 죽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십자가 주변에 몰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시니까 어머니를 요한이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한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 세 번 나오죠. 어머니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존칭어 쓴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머니의 뜻을 들어준 거.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이 들어서 어머니를 생활적으로 책임지신 거. 이런 모습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어머니 뜻은 내 몰라요 하지 마시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시고, 또 끝에 인생 힘이 없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머니를 돕는 것도 어머님 공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의 물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까지 받았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뭘 하셨냐? 물세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바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왔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짠하고 멋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척박한 곳에 가서 마귀한테 또 시험을 받는 거였어요. 별로 안 좋죠? 별로 좋은 일 같지 않습니다. 꺼려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령에 이끌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시험받게 한다면 다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망가도 안 돼요. 피해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부터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일 것도 금식 40을 하면서 시험받는 일을 하시라고요. 아멘 하고 40일 금식하면서 광야로 가서 아주 요즘같이 덥고 그늘도 별로 없는 곳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시험 받고 그러나 시험에 다 이겼죠. 승리했죠. 승리하고 나니까 주님이 더욱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더욱 부으셔서 많은 역사를, 많은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험 받을 때 아마 내가 그냥 마귀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공격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용한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험이라면 원망하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그냥 필요할 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아프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예배 시간 하면서 읽은 말씀이 시편 103편에 다윗도 병들었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은택을 잊지 말자. 저가 내 병을 고치시며. 병이란 또 거기에는 복수예요. 한 번 걸린 게 아닌 것 같아. 몇 번 걸린 것 같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병 있더라도 치유되기를 바라지.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치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치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자들 처음 내보냈을 때 저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각색 병자를 다 고쳤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제자를 통해서도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또 동시에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을 영육간에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도 중요하죠. 육신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 사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치유 사역하니까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큰 집회에서 대형 집회에서 그냥 한꺼번에 많이 구원하면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방까지 갔어요. 여름에 여러분이, 저도 이스라엘 가서 삭개오가 올라갔다 뽕나무 가봤는데 얼마나 땡볕에 가니까 얼마나 더운지. 귀찮은 사람은 안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지방까지 갔죠. 남자 한 명, 비리의 사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한 다음에 저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남자만 그렇게 구원했냐? 어렵게 힘들게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자를 구원했죠. 사마리아 여인을 멀리 돌아서 가서 만나서 땡볕에 구원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 모인 데서 집회했지만 때로는 한 영혼,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선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한 영혼 구원한다면 이상하게 기쁨이 더 커요. 한 영혼의 영생을 얻게 한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져서 더욱 깊은 것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더 느끼고 싶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그냥 전도하고 난 외측뿐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의 한 영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전도할 대상자가 많고요. 물론 때로 기회가 되면 해외에 가서도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중요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일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 십자가 질 땐 또 옷을 벗기니까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내가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구원받을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주, 형벌, 심판은 예수님 받고 영생, 천국, 구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줬죠.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밝혔는데 수제자 베드로부터 반대했죠. 막았어요. 자기 생각하느냐고.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자기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피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모습입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즉 죽음을 그냥 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고난과 십자가 진 결과 우리에게 최고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의 그 충만한 그 상태에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옵소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와 계신데.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는 직장. 그러나 또 내가 해야 될 일,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있으면 적어놓고 잊지 않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시기 위해서, 또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좋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또 육체도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해도 그냥 뜻을 이루면 그냥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꼭 계속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